자,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믿음을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힘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성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속성 가운데서 전능하시죠. 전능은 모든 능력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 보내신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속성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분은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창조의 주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잘 믿고 나아가면은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따라해봐요. 전능하신 예수님. 색다르죠? 나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많이 했고 우리가 불렀지만은 우리가 전능자는 예수님한테는 잘 안 써요. 근데 9장 이사야 6절 말씀 속에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모든 능력을 생사하복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렸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이름이 전능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전능해야 되고 그 이름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질병을 주고 암을 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불로 살르고 나은 것처럼 활동하시고 치료받은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그 다음의 이름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부르는데 한문으로는 영존이라고 불러요.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능력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전능이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불쌍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 영존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기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이렇게 그 감동에 이게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는데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야, 이사야가 이거 기록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전쟁 후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전쟁 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예수님 오실 때 핍박자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룹들이 마귀를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 때 내 안에 부딪히는 영이 있어요. 내 안에 부딪히는 영. 율법,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관습과 풍습이 있습니다. 예, 다른 종교가 있어요. 또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의죠. 거짓 의에 이런 종교들과 그 오시는 분과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승리합니다. 이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이시다.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또 한 가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형제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장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신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배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구원케 하는 예배자. 할렐루야. 우린 스스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예배가 안 돼요.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이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살아있는 이름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 구원의 예배자가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왔어요.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는 충분하게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서 의롭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 구원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사모했을 때 내가 풀어지고 또 이것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예배자로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돼야만이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자가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우리가 거룩한 모양으로 아무리 많이 드리고 훌륭한 예식으로 드릴지라도 뭐가 나타나요? 구속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동책이 집사님 아셨죠? 할렐루야. 오늘도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듣고 함께 기도했을 때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달라지고 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의 심령의 속성이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적 존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죠. 나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고 깨닫고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예언의 말씀이 오게 되어지고 원수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종합적인 속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량이 안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 짝사랑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성경 모임, 성경 스터디 그룹, 이런 어떤 그룹, 이 성경을 연구하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을 연구해보는 연구 동아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풀어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어요. 똑같이 여기에도 형제가 있고 여기도 형제가 있고 또 똑같이 여기도 목사가 있고 나도 목사고 똑같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혼의 제사장이고 나는 영의 제사장일까? 그거는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예배자도 똑같아요. 혼의 예배자가 있고요. 혼의 예배자는 지식의 예배자, 율법의 예배자, 그 속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영의 예배자는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구속의 은혜가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돌파와 거듭남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육체 가운데 묶임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또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경을 붙잡고 있음에서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내 소원이었어요. 오래전에 내 소원. 아버지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혼의 사람이 되길 싫어요. 나는 지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교사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고 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오늘날 부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제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정립된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나는 왔지만은 나는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내 이름에 붙어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아니면은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사랑해서 오는 자마다 다 풀어지고 돌파되어지고
고침받고 마귀는 떠나가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러 가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병든 자들은 낫고, 그거는 어떤 그 은사적인 표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깨달음은, 그것은 죄에서 자유함으로는 구속의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통로가 되기를 사모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졌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어디 계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비워서, 내 생각을 비워서 내 모든 율법을 깨끗하게 하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것만 내 안에 담고, 주님 나를 통해서 흐르소서, 역사하소서. 그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100이라면은 우리에게는 10, 우리에게는 하나, 셋, 다섯이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직도 서투르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100% 완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한 번으로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100번, 1000번이라도 진리를 깨닫고 나를 비워서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그와 같은 주의 종이 거짓자가 안 들어가는 참 종이다, 참 목자다, 이렇게 나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속량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마귀를 심판하는 권능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전능하신 분이 오셨어, 이렇게 우리가 관념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종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정확한 깨달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토로하고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그 길이 갈 길이 아주 멀고 험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내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착한 성도요 주의 종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여러분 내 안에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박건재고 목소리는 박건재의 목소리일지라도 누가 실려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착한 종이에요. 성실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참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 오늘 고침 받아야 됩니다.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마귀는 떠나가야 됩니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속량과 구속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 사역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고 나는 주님의 통로로 내어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신경에 어떤 역사하는 영들, 센 영들을 만나면은 타고 들어오는 영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가 갈 길은 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는 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비워서 그리스도에게 내어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강건하게 하고 또 그분의 생명력이 생수로 불로 바람으로 흘러나가게 해서 나의 사명과 소임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의 착한 고백을 통해서 성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 날이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십자가에 안 받고 이렇게 능력을 구한다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에요. 얻지도 못할 뿐더러 산에 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진리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주가 원하시는 이 정통적인 길을 따라갈 때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합당하다. 대제사장은 우리 안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합당하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악이 없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악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념을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분이 지금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연합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혼성과 율법성과 여러분 나의 자아성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불러 태우는 그런 작업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같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의 사역자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확실한 이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야 돼요. 내 죄를 돌파해야 돼. 내 관념을 버려야 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역사하는 영들을 불로 철저하게 태워서 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나는 그분에게 통로로 내어드렸을 때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그분의 놀라운 돌파가, 그분의 치유함이, 그분의 회복케 하는 그분의 자유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아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쓰임받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나를 많이 비울까? 어떻게 하면은 나를 갖다가 내 생각을 다 버린 것 같은데 또 내 속에서 또 넘쳐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끝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태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님 나를 태우소서. 성령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보혈의 피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흐르게 하소서. 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것만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함이 관건이거든요. 아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깨끗함이 관건이에요. 깨닫는 거죠. 깨끗함이, 내가 할 것은 깨끗함을 입는 것이구나. 주여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 입에서 고집이나 화나 혈기나 부딪힘이나 여하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존심 같은 것들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아니 뿌리까지 뽑아서 흔들어서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거룩,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용, 오직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자비만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거야, 날마다. 내가 할 것은 그것이거든요. 씻기만 하면 돼요. 나를 씻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게서 흘러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빛으로 생명, 능력, 권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주의 음성이 가서 일하라. 가서 묶인 자를 풀어라. 왜? 묶인 자를 푸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사명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배하면은 가라. 모든 제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믿고 새로워진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이 한마디 메시지 속에서 돌파, 거듭남, 영적 전쟁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다 돌파하는 거예요. 세례 한마디에. 세례라는 그 한마디에 전쟁과 싸움과 연단과 단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는 이렇게 물세례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물로 세례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 뜻은 그 속에 모진 연단과 단련과 싸움이 있어요. 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가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승리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자, 영의 사람에 대해서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의 사람이 됐잖아. 거듭났잖아. 의인이 됐잖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잖아.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그 메시지, 그 바탕 속에서 이제 병든 손을 내밀어 병든 자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여러분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고 또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 계속 전쟁, 깨끗함, 성결함, 인내와 단련을 통해서 내 성격도 다 변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복음을 인용을 해서 내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넣는 거예요. 내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 죄를 씻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할렐루야. 귀신이 어디에서 떠나가요? 죄인에게서. 할렐루야. 비로소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구원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묶인 자들은 다 풀어져라. 일어나 걸어가라. 소경아 눈을 뜨라. 말 못하는 사람아 말을 할지어다. 문둥병자 고침받을지어다. 각색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아 다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에요. 영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아직 약한 거예요. 아직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또 많은 부분들을 버려야 돼요. 관념들을, 사상들을 버려야 돼. 교리들을 버려야 돼. 옛 것들을 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부분은 은혜가 됐었거든요. 아니요. 이전의 것은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좋았다, 그런 거 시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은들,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올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의 바탕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만이 무너지지 않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용기 있으세요? 용기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창검을 주시고요, 여러분 말탄 자가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을 탄 자라는 뜻이에요. 말탄 자는. 할렐루야. 예, 붉은 말을 탄 자는 불말을 탄 겁니다. 예, 불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말씀을 탄 자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다 버렸을 것 같을지라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옛 것을 말해서.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져야 돼. 요즘에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 받으면 안 돼요. 계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건 탕자되는 길이에요. 예, 계시, 복음이 아닌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복음의 계시야. 따라해봤어요. 복음의 계시, 복음의 예언, 복음의 환상, 복음의 꿈, 이것만 꿀지어다. 할렐루야. 예,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꿨던 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복음에 바탕된 꿈을 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계시도 예언도 다 그렇게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율법의 계시 스타일이 아니에요. 율법의 꿈 스타일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 꿈, 계시,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이 계시야. 살아있는 말씀이 예언이야. 살아있는 말씀이 영역이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던, 눈을 뜨고 보이던, 눈을 감고 보이던,
환상이 보이더라도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살리는 영이야, 구원의 영이야, 죄 용서의 영이야. 할렐루야. 어떤 길과 과정을 말하는 것은 다 율법의 영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을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과 연관된 꿈과 계시와 예언과 감동이 왔을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감동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율법의 꿈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것은 율법의 꿈이구나. 이거는 옛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과 수고는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튼실하더라도 여러분,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탐스러운 포도가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계시는 성취가 목적이에요.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복음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받은 것을 그대로 훈련하고 단련해서 아닌 것을 골라내고 솎아내고 복음에 속한 것들만 딱 취하면은 여러분, 100번의 계시가 100번 이루어져요. 100번의 예언이 100번 이루어져요. 100번의 꿈이 100번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틀려도 보고, 아, 구분이 되는구나. 경험을 해야 돼. 경험. 그냥 공부를 통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의 바탕 속에서, 아, 기초는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영, 좋은 열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첫 열매가 되셨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죄인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동일한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믿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으니까 나도 살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있는 영의 사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훌륭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은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임명하고 사람과 함께 했지만은 율법의 글과 말씀과 그 제사장의 역할이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은 말씀이신, 비록 죄를 짊어지려고 했지만은 근본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없는 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영광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것은 훌륭한
돌파를 한 주의 종의 모습 같지만은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길을 예비했더니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손은 박건재 손인데 이 손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심령이 됐더니 의의 병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손에 들려있는 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고 이 손에서 넘쳐나는 샘과 같은 거예요. 불을 많이 쓰면은 불이 더 많이 커져요. 왜? 이 불은 주라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베풀라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생명이고 말씀의 생명력이고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나를 비우라 말.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자기 생각을 비우고 아버지 것을 담아서 십자가를 짊어지었듯이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비워요. 내 생각을 비워요. 오직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권세 있는 전능하신 그 말씀이 흐르도록. 와우, 와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으랴.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한테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옛것 다 버리고 새 것을 담는 여러분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인 것이 아니야. 성막이 아니야. 사람이 지은 지성소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사람 안으로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 죄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 내 죄의 껍질, 내 생각의 껍질을 벗어버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심령이 성전이야.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은 강제적으로 나를 뚫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들아, 너를 낮춰라. 네 생각을 내쳐라. 너의 혼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낮춰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오리라. 너는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고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 누구든지 내 심령이 지성소예요. 누추한 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장서니까, 여러분들의 죄와 악이 죄의 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도 소멸되는 것이에요. 맑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비웠습니까? 더 비워야 돼. 더 비워야 돼. 내 마음을 비우려고 나는 고행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높이 산에 올라가고 눈밭을 걸고 장대비 장마철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온 입고 간 옷이 다 젖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산이 그게 받쳐지겠습니까? 젖은 옷을 입으면은 여러분 컨디션이 좋지 않죠. 하지만 기도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왜?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좀 고생을 통해서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려고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쌓아놓은 영적인 마음을 땅으로 내려와서 동네로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을 쏟을 생각을 하니 어제 내가 비바람 맞으면서 번개 속에서 바위들이 맞는 그 비를 다 맞고 기도한 보람이 없잖아요. 자존심이 상해도 지켜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먹고 잘 거 다 자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기도를 쌓아서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금상첨화예요. 근데 자꾸 무너진다면은 여러분들은 고행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 연단하고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생명과 영적 그릇이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게 되길 원해요. 왜? 나 고생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고생한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너무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훌륭한 세계 기업에서 우리 자녀들을 부른다면은 와 축하하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절 지나간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도록 여러분들의 그 두껍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권세가 펑펑 솟아나도록 나를 비워보세요. 할렐루야. 자존심을 버려보세요. 정죄를 버려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눈매를 버려보세요. 주님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 시대에, 복음이 없는 시대에, 능력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모든 병만은 다 돌파되어질지어다. 병만은 돌파되어져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죽을 자는 고침받을지어다. 오늘날에는 암이 무섭죠. 암이 소경보다 전부 다 백신이 있어서 소아비도 안 걸리고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또 암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암은 덩어리예요. 근심이에요. 영이에요. 근심이 있으면은 뼈가 마르고 여러분 신체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원활해지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탄소와 수소와 CN의 독성 물질이 연합이 돼서 여러분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암이.
그게 분리가 되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산소는 산소대로, 탄소는 질소는 질소대로 떨어져 있으면 독이 안 돼요. 근데 뭉쳐지면은 시엔이 된단 말이에요. 시엔. 예, 청산가리가 된다고, 독이 된다고, 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한번 공부해 본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자유롭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관용하세요. 사랑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자비하세요. 남을 이해해 주세요. 나만 부지런히 주님 마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복된 날들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